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금요일날 우리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옛날 가수죠. 김수철이라는 분이 불렀던 어이오복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멘붕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크게 낙심을 했거나 이래서 멘탈이 붕괴될 때, 멍할 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그대로 요 제목 그대로 한번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한번 합시다. 시작.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조는 분들이 있으면 눈 떠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오늘 말씀이 세 가지인데 주제가 선택, 확인, 예배입니다. 선택, 확인, 예배. 지금 아브라함이 많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렇게 하시는 건데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아들처럼 사랑했고 오랫동안 함께했고 그랬던 조카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심이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한 거거든요. 먼저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더 이상 아브라함과 그 좁은 땅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라는 땅을 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고모라라는 땅을 택한 이유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이야기는 그 땅이 풍족했고 눈으로 보기에 풍족했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으로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면 그 삶이 롯의 삶이 또 자기 가정의 삶이 풍족할 것이라고 기도했고 또 화려하니까 행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오래전
금성 TV에 나오는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떤 선택은 1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평생이 그 배우자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다. 목회하면서 이게 어려운 가정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좀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따져본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 80-90%는 남자들이 문제예요.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저도 남자입니다만 대부분 남자들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근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이 무리능력하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만 가지고 선택해서는 후회하고 또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큰아이가 이제 지금 교제 중입니다. 교제하는 그 친구를 제가 자세히 몰라요. 두세 번 만나봤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만나면서 교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사귀읍시다 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10주 동안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 교제가 있어요. 그런 교제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그 동안에 교회 외에서는 만나면 안 됩니다. 따로 단둘이 만나는 그거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기 위해서 10주 동안 하고 나서 정말로 이 사람과 내가 만나도 되겠다라고 확신이 들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교제하겠습니다. 10주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교제가 가능하답니다. 이 마음에 참 들어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가 같았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게 집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둘만 있는 공간에서 절대 만나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 하민이도 집이 있고 그렇지 있습니다. 그런데 둘만 있을 때는 절대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마음에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큰아이가 교제하고 있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지난번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큰놈이 담배를 피웠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들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식기 막 그랬더니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포항 내려가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들켰습니다. 교제하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 교제하는 그 친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막 울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민이가 내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딱, 지들 엄마가 하민아 그러면 안 돼 이랬을 때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갔는데, 결혼하는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말을 잘 듣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은 빨리는 1년, 길면 3년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막 가슴이 쿵당대고 막 설레고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은 1년, 길면 3년, 평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이트할 처음 만날 때처럼, 연애할 때처럼, 오늘 가정의 달은 아닙니다만 만날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에 의해서 만나지만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유지해 주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뢰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믿지 못할 짓을. 남자 놈들이 믿지 못할 짓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몇 번 연애하면서 신뢰하지 못할 일을 하잖아요.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잘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 조금 물이 넉넉하지 않아도, 조금 얼굴이 좀 저보다 좀 못생겼어도, 키가 좀 저보다 작아도,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신앙이, 성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물이 넉넉하고 화려하고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전에는 물이 넉넉하고 애국과 같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선택의 기준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해서 후회했던 사람들이 또 있죠. 창세기 3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내어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이유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죠.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먹음직, 보암직이 보니까 현대어 성경에는 보니까 근사해서, 탐스러워서, 그래서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마시는 거, 소유욕, 그 다음에 지위와 부와 명예에 대한 어떤 과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때가 많고 선택에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멸망이 없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요,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같아서 풍족하고 화려함이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11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비극, 실수는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택하지 말고 조금 옮기더라도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떠났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왜 롯에게 비극인가?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연약해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또 내가 그 좋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늘 해로운 사람을 가까이 두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이 또는 이 딸이 좋은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요, 좋은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해로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좋은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서 악하며 큰 죄인이.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풍족하고 화려합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기근도 있고요, 작은 갈등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물이 넉넉한 곳, 화려한 곳, 풍족한 곳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은 악하며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넓은 길 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물이 넉넉하고 화려한 곳, 그거에 유혹되어져서 그 넓은 길을 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이 때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많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자꾸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건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으로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작은 선택들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 차려 이 친구야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실망했던 모양이에요.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눈이 땅을 향하고 아휴 그랬던 모양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실망하고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저는 이게 정신 차려,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동서남북을 보라. 왜 보라고 하시냐면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손이 없어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글쎄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에게 올인을 해요. 상의하고 사랑하고, 말이 조카지 아들과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훌쩍 떠났단 말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게 봤어요. 이 넓은 땅을, 너가 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자손에게 준대. 자손이 없어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자손이 없는데 조카 롯까지 떠나버려서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러면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줬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내가 지난번에 약속했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롯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지금 좀 희미해지고 연약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눈을 뜨고 정신 차려, 그리고 처음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떤 실패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과거에 저에게 주셔서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탁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내가 너에게 이 약속했지? 아브라함아, 전에 내가 이 약속했지? 이 약속이 변치 않아. 반드시 이 땅을,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말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그 동서남북에 아브라함 땅이 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카로 또 떠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손도 주실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하여 그 다음 자손을 통하여 영원히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꼭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납니다.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에 거주하냐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상수리 숲이 꿀밤나무라고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수리가 꿀밤이죠? 아, 모르시는구나. 비슷합니다. 상수리 꿀밤. 반응을 좀 해봐요. 상수리 숲에. 자, 어디 있나? 아파트가 여기 어디 있나? 한숲 아파트에 사는 게 좋아요? 한남대 그 산에 사는 게 좋아요? 응? 그래도 주변에 아파트가 제일 좋은 게 한숲 아파트. 한숲 아파트 30몇 평짜리에 사는 게 좋아요? 저기 한남대 뒷산에 산에 움막 쳐놓고 사는 게 좋아요? 아, 거기가 자연인처럼 움막 쳐놓고 사는 게 좋아요? 고윤남 권사님 그래? 그러면 그 집을 날 주고 그 사는 집을 날 주고 움막은 제가 하나 거기 쳐줄 테니까 꼭 사셔. 그 좋으면. 땅을 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현실은 뭐예요? 상수리 숲에서 움막 짓고 산단 말이죠. 견고한 성읍이 아니고.
그때 무엇이 필요? 그때 좀 18절에 보면 거주하며 거기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멋지고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동으로 나무로 행해봅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현실은 상수리 숲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비록 내가 있는 곳이 상수리 숲풀에 있어도 그 숲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위로받습니다.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배드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사야 40장을 볼게요. 4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한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수리 숲을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없으면 상수리 숲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 날개침과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늘 그들은 예배 가운데 있었고 실패했음에도 예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배 가운데 있고 승리 가운데에도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늘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기록들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에서 첫 번째가 주제가 선택.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여잡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옮겨지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새 힘을 얻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